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 자녀들이 실수할 때가 있고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들의 잘못 이런 것들을 그냥 방관하거나 그냥 지나치지 않죠.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아이를 불러다가 꾸짖습니다. 혼을 내기도 하고 훈계합니다. 그리고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확히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 우리 1장, 2장 우리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 이런 악함을 계속 지적하십니다. 어제 우리 두 가지 죄악을 지적하셨죠.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터진 웅덩이를 너희가 스스로 팠다라고 하는 그들의 이런 잘못, 이런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을 꾸짖고 책망하시는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시는 것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밝히시는 거죠. 그리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데 질문 형식을 빌어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질문을 또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 우리가 듣고 또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이 질문을 하시는데 첫 번째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어찌 됨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순전한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변질되었죠. 그리고 이방신을 따라 악한 가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2절에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이스라엘의 백성의 이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잿물로도 씻을 수 없다. 그리고 비누를 써도 지워지지 않는 심각한 상태다. 그렇게 진단을 내리십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죠. 그리고 바알신을 섬기게 됩니다. 죄악으로 더럽혀지지 그리고 않았다. 자기들은 깨끗하다. 이런 식으로 또 변명을 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직접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지금까지 정말 농부와 같이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가꾸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 더럽고 이 냄새나는 이방의 포도나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이 죄를 돌아보지 못하고 반성하지 못하는 악한 이런 가지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곧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오늘 이 말씀이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정말 직접 선택하시고 또 구원받게 하셔. 그래서 극상품의 포도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가장 좋은 포도나무가 되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아주 좋은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혹시라도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합니다.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 현실 속에서는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마지막 28절이 그 말씀이죠.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소와 같도다. 자,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환난 때에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환난 당할 때 그 우상들이 너를 도와주더냐? 근데 너희들은 끊임없이 계속 그 신들을 의지하고 살지 않았느냐? 어려울 때, 환난 때만 나를 찾는데 그러지 마라. 지금도 너희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그 우상들을 구해라. 그 신들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꾸짖습니다.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들이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지금까지 그런 우상들을 섬기면서 의지하면서 오지 않았느냐?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던지시는 하나님의 물으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비추어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지, 우리는 어떤지, 혹시 우리도 세상을 의지하다가 어려울 때, 위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평소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우니까 안 되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물론 그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평상시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위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정확히 이스라엘에게 지적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세상의 것들, 물론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것은 무너질 수 있고요. 도움이 될 결정적인 순간에 과연 우리를 돕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은 우리가 의지하던, 우리가 바라던, 우리가 붙잡고자 했던 그런 세상은 우리를 속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것을 오히려 착취하는 그런 모습. 우리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물으신 이 두 가지 질문,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어찌 됨이냐? 하나님의 아픔이죠.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 당할 때 구원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계속 생각하고요, 묵상하고 우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물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주저하거나 부끄럽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겠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상시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살아가겠습니다. 자, 이것을 결단하고 고백하면서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평생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결단과 고백과 선포가 있는 그런 삶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오늘 동행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